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자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라, 또는 선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물을 때에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아이들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시는 분, 또 들으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십계명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고 절하지 마.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하나님 들으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해.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을 볼 때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 들으시는 분,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개하시는데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곧 스스로 계시다는 말 자체가 존재하게 해야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기와 음식과 물이 있지 않으면 존재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존재케 해야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 의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첫 번째로 그렇게 소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오셔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이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는 이란 표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운데에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또한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짜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가짜가 있고요, 교인도 가짜가 있고요, 목사도 가짜가 있다라는 거지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게 하셔서 또한 그 광야에서 그 도끼와 죄성을 싹싹 뽑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심은 참 포도나무 같은 그러한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어째 이런 포도가 났냐라고 하는 실망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런데 좋은 포도 몇 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가 웬 말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방 포도가 나오고 덜 포도가 나와서 다 전부가 맛을 버리게 되고 쓸모가 없는 것이 돼버렸다 하는 거지요. 신약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또한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 심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어째 그러냐? 오늘날 내가 아들의 피를 주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되게 만들었거늘 너 이 일이 웬 말이냐라고 하는 실망스러운 말씀과도 같다는 겁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째 예수 안에 있었니?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은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박사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가운데에 비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그 질문의 대답이 뭐였냐면은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압도적인 이유가 믿는 자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겉과 속이 달라. 세상 사람이 나와 다를 바가 없고 혹은 어떤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과연 기독교인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참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열매는 들포도고 이방포도와 같아서 예수도 소용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에 대하여 들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사실은 나무가 아니라 넝쿨이지요. 포도나무를 나무라고 표현하기에는 보기에도 재료도 불분명하고 볼품도 없고 그리고 제목감도 아니고 뗄감도 없는 될 수가 없는 그러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상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아주 얻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지요. 만약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아주 분명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원래 철이 지나면 포도나무는 끝납니다. 그런데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포도 열매 나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그냥 포도나무와 열매를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열매에 대하여 주께서 비유하신 것과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절이 지나면 끝나는 포도 열매가 아니고 바로 항상 있는 선한 열매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꽃과 열매로 구분할 수 있죠. 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꽃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다 폈을 때는 화려하지만은 지고 나면 허무한 것이 꽃입니다. 그러나 그 꽃에 대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 꽃에 대하여 받기를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는 마지막 종말적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꽃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모두가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고 사라지지만은 열매에 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흡족한 행복을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꽃은 시들고 마르고 하여 사라진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열매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철을 따라 꽃을 맺는 분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든 목적이 열매를 위하여 있다는 거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요 너희가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은 나를 위하여 먹고 옷은 남을 위하여 입는다라는 말씀을 했죠. 음식은 나를 위하여 먹고 그리고 옷은 남을 위하여 배려한다는 말이죠. 근데 음식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은 음식은 입이 좋은 걸 먹지 말고 속이 좋은 걸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입이 좋은 거를 먹어도 그게 입에서는 당기지만은 속에 영양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사실 매운 거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한식이나 이런 것을 먹을 때에 매운 거는 거부하는 것이고 좀 가리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매워서 못 먹는 게 입에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속이 안 좋아요.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너무 매우면 안 되지만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속이 탈이 나요. 어떤 때는 매운 것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속이 탈이 날 거를 감안하고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영양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꽃 같은 인생이 되겠는가? 아니면 열매 같은 인생이 되겠는가? 입은 좋은데 속이 버려지는 거냐? 아니면 정말 열매를 얻기 위하여 모든 진액을 바로잡고 사로잡아 그 안에 맺어질 수 있는 풍성한 열매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을이라고 한다면 풍성의 계절, 아주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가을이 왔는데 내어놓은 열매가 있는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봄 같은 여름 같은 그러한 시절을 다 지나 지금까지 왔는데 과연 열매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거를 주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나무라면 얼마나 흡족하고 행복하고 흐뭇하고 대견할까.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 흐뭇하고 대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가을이 왔을 때 마지막 종말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내어놓을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울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릴 것이 있는 열매 있는 나무와 같은 가지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지만 주여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 어떤 사람들은요, 한편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한편에 있는 강도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제멋대로 이 땅에서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할지 몰라도 그는 가까스로 구원은 받았어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 원리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죠.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밥 먹으면 배부릅니다. 뭐 그것처럼 쉬운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예언을 한마디 했잖아요. 제 예언은 틀린 일이 없다고. 3개월 뒤에는 날씨가 추워질 겁니다. 이 예언이 틀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가 아니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 맺는 것 당연한 것이고 나쁜 열매에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맞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열매가 달라질 수도 있대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겉은 양인데 너에게로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기의 본맘 사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양은 같아요. 그래서 그를 분별할 수 없는데 그들의 분별할 수 있는 건 열매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열매는 이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당연히 예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어째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예수 열매는 그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한 가지 무서운 거는요, 무서운 것은 예수 안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 있대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말씀하기로요, 무릇 내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또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8절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열매가 많지 않죠. 그러나 하나 열매를 맺을 때마다 얼마나 대견스러울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오래 할수록 많은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나온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내가 열매를 맺으라고 맺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치고 구호를 제창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원리는 간단해 라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거하라, 살아라는 뜻입니다. 집것자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는다. 만약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5절에 가서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하는 그 원리를, 바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명령어가 없어요. 명령어에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이 없어요. 네가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붙어 있는 거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인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신앙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교회를 오면은 그 행실을 그대로 하거든요.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할 때는 행위에서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공덕을 쌓으면 좋은 데 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는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기독교에도 헌신 많이 하고 공력이 많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공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접수하시면 그러면 상급이 되는 거고 보상과 복이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내 공력은 절대로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믿는 것뿐이에요.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구원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더 많이 접촉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이 그 마음에 묵상이 돼가지고 그 사람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워하거나 묵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내가 조절할 수 없고 조정할 수가 없다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더 집중하게 되면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능력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시다시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모두가 다 이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가 전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헛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을 이루고 있는가?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과연 그리스도로 인하여 조절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참된 주님의 기쁨이 있으며 정말 내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오래 참음이 있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자비가 비풀어지고 양선 친절함이 있고 또 그 속에 온유함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성품이 됐느냐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은 능력받기 원해서 은사받고 예언하고 무엇하고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를 바라지만 성품이 없는데 그것은 마치 칼과 같아서, 사역은 칼과 같아서 움직이는 대로 베어질 수 있습니다. 칼은요, 사역할 때만 칼을 뽑아야지 아무 때 뽑으면 사람 다쳐요. 평상시에는 칼집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그 칼집이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품 안에 칼집을 그 속에 두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두 가지의 날개를 과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가?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를 말을 해요. 이게 특이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9가지 열매에 대한 것을 나열해도 오직 예수의 성품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그 한 성품에서 예수 안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가지까지 연결돼서 가고 있는 것처럼 과연 그것이 내 안에 그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교사의 일을 하고 성가대 일을 하고 다 이런 일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자기 탤런트와 재능대로 그렇게 합니다. 은혜 안 받고 하면 고역입니다. 10년 가운데 주님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완전히 성품이 되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오지만은 그냥 섬김과 이런 것들의 사역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를 앞섰을 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인들은 누가 농부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는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밭의 농부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농사 기술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꾸게 해드려야 돼요. 그분 앞에 붙어 있으면 그분이 영양분을 주고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시는 농부의 농사 기술을 좀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마치 농부가 심고 영양분 주고 가꾸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르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믿질 않아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에서 얼굴 도장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삶은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고 밖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성품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따르며 존경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가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밖에서 제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그래도 나오면은 완전히 아주 짐승이야 짐승 한다면 여러분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를 가꾸시도록 만드는 것, 그러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막 이렇게 올라와요. 막 이게 꽃이 올라오고 막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런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주변을 정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여기서 주변을 정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혹은 여러분 속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했던 그것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그것이 내게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교회 나오시지 왜 요즘에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의 주변 정리해서 바쁘지 않게 하실까요? 그걸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내 속에 기생충이 있으면 거기에 영양분을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주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막히고 하나님과의 열매를 맺는 이거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때로는 바람을 일으키고 때로는 환난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베푸셔서 그걸 자르고 완전히 주변을 정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너 소중한 거 잃었어? 더 소중한 게 있어. 영원한 것이 있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는데 너 왜 그거는 돌아보지 않고 주변 것 때문에 내가 왜 열매를 못 맺고 다 빼앗기니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거들랑 고난이 오거들랑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주 한마디로 나 죽는 줄 알았어, 이 뜻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 사형 선고 받을 줄 알았어, 나 죽는 줄 알았어. 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두셨는데도 살려주신 것 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속도로 가다가 막힙니까? 신경질 내지 말고요, 하늘을 좀 보세요. 백합화도 보고요, 들도 보고요, 공중나는 새도 보라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은 앞만 보고 가야 되고 길만 보고 가야지 다른 것들을 볼 새가 없어요. 막혔거들랑 하늘 좀 보세요. 여러분 심령이나 사업과 모든 영적으로 막혔거들랑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막히고 가는 곳마다 어렵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신호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농부신데, 아니 하나님의 화가이신데
어떤 화가만 못하시겠어요? 미켈란젤로, 피카소 이런 사람들을 대겠습니까?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총천연색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화려하고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움. 아니 그거를 어떻게 인간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인간은요 완벽한 자 하나도 없습니다. 건망증도 있고요 부족함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성도가 조는 거예요. 조는 성도를 깨우려고 하는데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능숙하시더라는 거예요. 깨우는데 한 번은 그러시더래요. 딱 좋을 말 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사실은 말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내 품에 안았었습니다. 성도들이 눈이 번쩍 자다가 다 깨버렸어요. 아니 목사님이 미쳤나? 왜 무슨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품에 안았다고요? 했더니 그는 내 어머니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젊은 목사에게는 막 감동이 돼가지고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딱 잘 때 이때다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사실은 지난주에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내 품에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확 깨가지고 막 쳐다보는데 당황돼가지고 그 여자가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끝났대요. 그냥 그 영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분은 잘 활용도 하는데 어떤 분은 막 그것도 막 당황돼가지고 안 되고 별것도 안 되고 어떤 신학생이 처음 설교할 때에 얘기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원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죠.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니고데모야 어째서 너 그 위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때에 가만히 보니까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란 말이에요. 그게 퍼뜩 생각나니까 그때 삭개오가 나왔습니다. 와더니 니고데모에게 너 내 자리인데 왜 네가 거기 앉아있냐? 너 내려와라 내가 올라가게. 그래서 삭개오가 자리를 바꿔서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했대요. 신학교 때 진짜 그랬대요.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을 가꾸시는 농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봉헌함으로써 주 앞에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일평생 예수 안에 붙어